오늘 첫 코너 가볼까요? 자,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항상 시작하죠. 이렇게 기합을 넣고 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희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코너도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인데요. 저희 불교계의 지식 히어로, 인문학계의 지식 끝판왕 자연 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완전 호기심 돋는 주제들을 골라서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매주 새롭게 주어지는 주제가 신선하기도 하고 깨알 같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나왔을지 스님 주제가 적힌 족자 펼쳐주시죠. 예, 오늘은 따나나나. 깨달음의 길 안내 성도 제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약간 뒷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가 네. 이 성도 제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기 때문에 탄생의 의미 부여를 해서 탄생부터 시작점을 잡고 있는 데 비해서 불교는 인간의 탄생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게 재탄생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성도제일이 정확히 뭔지부터 좀 궁금한 게요. 성도가 깨달음을 얻었다. 아, 라고 하는 거고, 제일은 이제 그 때를 맞아서 재개하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뜻깊은 날에,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도 조상님께 차례를 지낼 때 목욕 재개하고, 그러면 그때 그런 나오는 게 제자군요. 제일. 네.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도를 깨달음을, 이뤘다? 예, 네. 깨달음을 기념해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날. 그러면 스님 그 뭐지 저 부처님이 원래 왕의 아들이셨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그 궁전을 떠나고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깨달음을 따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12월 8일이에요. 12월 8일.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12월을 나벌이라고 그랬었어요. 나벌. 나벌이요? 네, 납월이요? 납. 비읍인가요? 납? 납. 예, 네. 무슨 금속할 뜻이죠, 때 납이? 납. 이제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농사가 이제 겨울에는 농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먹고 살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사냥을 해서 특히 겨울에는 짐승들이 먹을 게 별로 없고 숨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발자국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사냥하기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보호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때 잡는 거죠. 그래서 잡기가 나벌. 네, 그래서 나벌이라고 하고 이제 8일은 초파일 하듯이 그래서 나벌 8일이라 그래서 납8일 이렇게 나팔일. 네, 처음 나팔일. 들어봐요, 나팔이. 저도 처음 들어봐요. 나팔일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지금 기억하지 못해요. 나팔을 들었을 나팔을 거예요. 거의 나팔꽃 유명하죠. 뭐 할 때 네. 그런 걸 들었을 죄송합니다. 거예요. 이 나팔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은 거의 잘 안 써요. 근데 옛날에는 동짓달 그다음에 납달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11월은 동짓달, 12월은 납달, 나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납8일, 초팔일, 네. 초팔일이라고 하는 거는 8일 중에서 부처님 첫 번째 탄생하신 8일이 제일 중요한 8일이니까 12월 중에서 그래서 초8일 그러니까 8일 중에서 최고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부처님 오신 날을 얘기할 때 4월 초파일이라고 네, 하고 이 지금 성도제일은 그러면 12월 초파일이 되겠네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초파일이라고만 해도 그게 의미가 되는 게 원래는 달을 붙여야 되는데 네. 8일 중에서 가장 12달 중에서 의미 깊은 거는 4월 8일이니까 그냥 대명사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파일 이러면 그 처리가 되는 거고 같은 8일 중에서 여기는 이제 그 대명사 칭호를 못 갖는 거죠. 그 정도 위치에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나벌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나팔일 이렇게. 나벌 초파일 이렇게 안 하고 나팔일 이렇게 예, 줄여서 부르게 된 거군요. 예. 성도제일은 나팔일.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가 있고 사람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노력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은 거는 대통령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됐을 때라고 하는 것도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지임식. 그러니까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크게 뭔가를 이뤄낸. 만들어냈어 라고 했을 때 의미.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깨달음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깨달아도 육체가 있으면 그 육체로부터 생기는 발생하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돼서 최종적으로 모든 깨달음이 완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육체만 있고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는 35세 12월 8일 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정신적인 걸 완성을 한 거고, 하지만 그렇지만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장애가 존재했던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장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장애라는 게 뭐냐면 먹고 싸고 뭐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생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래서 정신이 탈각될 때, 육체로부터 정신이 탈각될 때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은 원래는 완전한 깨달음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열반했다 그러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써요. 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은 열반, 그 다음에 보통 스님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입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적이나 열반이나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요한 깨달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입적. 근데 스님 뭐 부처님 오신 날은 원래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날 아니었어요? 원래 돌아가시는 날에 의미 부여도 해요. 그러니까 총 세 종류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 한 번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인도에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 사분율이라든지 남방의 빨리율에 보면 부처님 생애를 깨달음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요. 근데 사분율이나 빨리율은 뭘 뜻하는 그거는 거죠? 이제 규칙인가요, 율? 가장 오래된 그렇죠. 율하면 그게 이제 법률, 제도, 그러니까는 승단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어떤 법규, 약속 규칙들인데, 이런 네.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전보다 훨씬 더 잘 안 변합니다. 왜?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람이 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크게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 그런데 밥 먹는 시간이 다르다거나 예불 시간이 다르면, 규칙이 다르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규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게 빨리율이라든지 사분율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에 관련된 자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처음에는 깨달음 중심으로 봤다. 그러니까 탄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당신이 깨달은 거다. 그래서 현재 동아시아 같은 데서도 부처님을 모실 때 깨달은 상으로 모셔요. 이게 항마촉진이라고 하는 게 깨달은 상태를 모시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은 네. 이제 태어난 상태로 이렇게 하는 천상천하 유화독전 할 때 가르쳤던 이 일명 수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인. 이렇게 하는 부처님,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디스코 부처님 같이 기억하기 굉장히 좋게 하면 이렇게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건 아기 부처님 네. 모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법당이라든지 대웅전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은 전부 항마촉진, 이거는 깨달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스님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네. 그 날짜가 음력으로 4월 8일이에요? 아니면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이에요. 4월 8일은 태어나신 날. 태어나신 날이에요? 불교적으로는 4개의 날이 제일 중요해요. 탄생한 날, 일단 몸이 있어야 뭐 맞아요. 대통령이 되든 뭐 왕이 되든지 간에 뭐 부처님이 되든지 간에 일단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4월 8일.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은 날, 깨달음을 12월 얻은 날, 8일. 12월 8일. 이게 이제 성도제일. 성도제일이 성도제일. 12월 8일 어제. 어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예. 열반. 열반. 열반하신 그리고 날이 언제죠? 열반하신 날은 12월 2월 15일. 12월 15일. 2월 15일. 2월 15일. 그 다음에 출가하신 날. 출가하신 날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월. 그게 2월 8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4대 명절. 이게 이제 4대 명절인데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하고 태어나신 거, 깨달으신 거는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데 반해서 한 가지, 처음에 출가하신 거를 중심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처음에 설법하신 걸 중심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인도에서 4대 성지라고 하는 거는 출가하신 장소를 가요. 바라나시라고 하는 데를 가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절 달력에서 쓰는 4대 명절에는 출가하신 날을 봐요.
그러니까 인도는 사진법 문화이기 때문에 5개가 중요한데 뭘 넣을까에 대해서 두 집단이 여러 집단들이 달랐던 거예요. 상이한 견해들을 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했다라는 거를 누가 밝혔냐면 내가 밝혔어요. 이게 사람들이 저번에 우리가 만자 얘기 이런 거 하고 났을 때 그거를 우리도 다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면밀하게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 그것은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들이고 원판은 없었던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전문가스럽지 않게 말을 하는 비신뢰적인 어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나름 맛이 있어요, 스님. 아니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나름 맛이 있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러는데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이 바닥의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 네, 인문학계 박사학위 4개시니까요. 탄호 스님. 타노 스님. 네, 타노 스님. 사실 그래서 박사학위 4개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듯이 모든 학계에 있는 거 서적 다 뒤져봤는데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아니, 하는 사실 뭐 그런 석사학위 거죠. 하나만 있는데 허세가 얼마나 심한데 지금 여기 박사가 네. 올해 5개로 올해 5개 늘 생각을 하고 2019년도. 있어요. 와우.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개념은 열반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열반. 초기 경전을 계속 읽어보면 열반 중심의 구조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대한 스토리들이 지금 한 7종 정도가 남아 있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열반 중심이 가장 초기 가장 빠른 그 사람들이니까는 부처님 초기 제자들은 부처님의 열반을 가장 비중 있게 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대한 성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탄생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부처님 전기가 아마 완성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탄생 중심으로 가고,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탄생 중심을 가장 크게 기리고, 그게 부처님 오신 날 탄생 중심을 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수행자들 입장에, 스님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법당에 모실 때는 깨달음에 대한 걸 모시고, 열반에 대한 거는 거의 잘 안 합니다. 이 동아시아 전통의 특징이 열반상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그럴까요? 이유가. 죽음을 환기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는 윤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고 또 다른 시작, 죽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끝과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에는 윤회론이 깔려 있지 않아요. 그거는 불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교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도 뭐 죽는다든지 힘들어 죽겠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긴 죽음을 영어권 환기시킬 수 문화에서도 있는 죽음에 아무것도 대해서 얘기하면 막 돼요. 힘들어 네. 죽겠다 이런 표현을 금기시하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 앞에서 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하면 좀 맞아요. 버릇없다고 그게 얘기하는 내세관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내세관이 정착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구조에서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얘기할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인도 문화 중에서 염라대왕이 들어오니까 훅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쪽에는 방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문화 코드가 있어서 그걸 방어해낼 수가 있었던 게 있었다면 쉽게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없으니까 그냥 쭉 뚫려가지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확실히 이 부분이 좀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 게 저희 지난 방송들 중에서도 유교는 내세에 대한 사상이나 죽음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입신양명 같은 게 유난히 부각됐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자본주의가 동아시아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사고 방식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수능 열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미친 선생님, 듯한 제가 교육열까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지금 부처님 모신 날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매년 찾아갔어요. 특히 대전에 있을 때는 계룡사는 부처님 모신 날 무조건 가거든요. 다 이렇게 너무나 좀 약간 비불자가지 이렇게 사람을 신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면 연반 제일은 좀 약간 애도의 분위기로 지내는 명절인가요? 아니 이제 열반 제일 같은 경우는 경건하게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출가절이 2월 8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날이 2월 15일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집중 수행 기간이라고 해요. 옛날에 대정진 기간. 아마 지금 여기서 그걸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있다가 이제 좀 지나면 그때쯤 돼서 다시 그 주제가 올라올 거예요. 내가 그때 하고 지금은 성도제일 때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치열한 수행을 하고 난 결과로서 인간을 극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니까 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초인이라는 데 개념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도 초인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이미 신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었어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구원자는 누가 돼야 되지?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 중에서 보통 사람은 아니고 인간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인간. 그러니까 니체의 초인주의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하고 초인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마블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들 우리도 그걸 이제 따라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들을 보면 보세요. 신도 나오고 뭐 토르나 이런 거는 신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부지런한 우리 PD님이 부지런하면 여기 이렇게 하나씩 사진도 넣어줄 거예요. CG 여기 CG. 몰라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넣어주면 이제 대놓고 보도 말을 하지 뻘쭘해.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귀엽게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토르 같은 경우 신이잖아요. 헐크는 어떻게 보면 인간 중에서 약간 돌연변이 같은 그렇죠. 개념들.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도 내나 그런 거고 스파이더맨이 이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외에 신과 뭐 돌연변이 캡틴 아메리카도 내나 그런 거고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센 거는 누굴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이언맨. 허그 아니에요? 지금까지 마블 스토리에서는 타노스님이 끝판왕이었는데요. 네. 아니 그 어벤져스 중에서는 어벤져스 중에서는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사실 토르랑 거의 비등비등했고 파워로 치면은 이기지 않았어요? 아이언맨. 그래도 타노스한테 마지막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 건 신인 토르였거든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거는 왜 저런 식의 히어로물들이 나오냐면 더 이상 신에게 기대할 게 없게 되니까 히어로물 중심으로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초인주의를 반영하고 그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그 중에서 100% 가장 강력한 거는 아이언맨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언맨은 과학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대등관계라면 한 100년 정도 지나봐요. 그러면 토르는 신이니까 능력치가 똑같아요. 아이언맨은 계속 발전해가는 거예요. 아이언맨은 1탄, 2탄, 3탄의 슈트부터가 벌써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슈퍼맨은 우리 어렸을 때 슈퍼맨하고 많구나. 이 쫄쫄이 요것만 좀 바뀌었지 그거하고 사람 얼굴 정도 바뀐 거지 능력치가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약간 좋아하고 뭔가를 구원해야 되고 뭐 이런 거의 비슷한 캐릭터예요. 근데 아이언맨은 계속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인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 초인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신적 초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초인을 통해서 어떤 완성 단계에 도달하면 사실 지금은 과학화되면서 뇌과학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과학이 우리를 초인같이 만들어줄 거야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아이언맨이에요. 그에 비해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봐야 인간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 편리를 담보해 줄 수 있어요. 편리해졌고 더 쉽게 말해서 세련되고 그다음에 멋있어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과 늙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결국 극복해야 될 또 다른 과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도 몰라요. 예전에 그 은하철도 999 영화, 그 만화 영화처럼 진짜 로봇이 돼서 산다고 하면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은하철도 999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행복하냐? 맨 마지막에 결국 그 은하철도 999의 맨 마지막을 아세요? 기억이 너무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떠나고 끝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로봇 기계화 행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기계화 행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기계화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불교적인 사실은 화엄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가. 그게 화엄경에 보면 입법계품이라는 데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이렇게 진짜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불교니까 갖다 붙이는가 봐, 스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습니다. 그게 실제로 일본 사람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 거고 네, 자기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면서 처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메텔은 사실은 기계화 인간이었고 그 기계화의 오야봉 메텔이 딸이에요. 사이보그였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결국 그걸 다 깨달은 파괴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릭스가 와우. 결국 다 깨트리고 다시 인간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네. 본래 모습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실은 저 아이언맨 3에서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슈트가 아닌 진정한 아이언맨은 불안전 속에 존재하는 토니 스타크였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그러는데 사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이언맨 영화를 봤을까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저도 지금, 안 봤는데 어, 시청자들 안 보실 것 같아요. 망하는 지금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아마 PD님이 편집점을 뭐 찾든지 뭘 중간에 이렇게 자막을 넣어서 잘 처리하실 거예요. 근데 동기 부여를 할수 있어요.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신이 아닌 초인, 그 다음에 그 초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고 그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존재.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지. 이루어지는 거네요. 근데 저는 질문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깨달음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깨달음의 의미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인간도 깨달을 수 있다, 뭐 중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네, 뭔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치, 깨달으신 어려워서. 건 이거예요?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는 뭐다 이렇게 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이란 뭘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깨달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깨달음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만약에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 알면 깨달았겠죠.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쾌적을 따라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원소론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원소론 같은 것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소론이라는 게 이제 144개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어떻게 유기적 구조를 만드느냐잖아요. 그렇게 원소론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을 사문이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은 거기에서 그것들의 관계, 원소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만 이렇게 되면 이 물건이 되고 저렇게 되면 저 물건이 되고 이렇게 되면 행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약간 고통스러워지고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고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장동건이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저 박보검이나 이런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이 오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무슨 차이를 가지냐면 전후좌우 1cm 차이예요. 위치 차이다. 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예요. 그게 결합 구조예요. 그 결합 구조를 통해서 행복한 구조를 만들면,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구조를 만들면 그게 깨달음. 그러니까 계속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면 그게 깨달음. 그 다음에 그 결합 구조가 무너져서 좀 불행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중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성도라고 하는 건 사실 깨달음 선언이에요. 혹시 예린아 씨 죽에 대해서 뭔가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었나요? 저 나팔일에 먹는 죽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부터 참고 있었어요. 등이 생겼으면 음식 질문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깨달음 얘기 나올까?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이제 고행을 포기하시고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행으로서는 정신적 완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고행을 포기하는 의미로 목욕을 하시고 지련선화에서 목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앉아 계셨을 때 수자타라고 하는 목동의 딸이에요. 목동의 딸. 공양. 걔가 우유죽을 써서, 그러니까 인도가 유목 문화가 있었을 때라서 그래요. 그때는 유목 문화가 있어요. 아리안족 유목이거든요. 그래서 우유죽을 써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그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12월 8일 성도제일에 철야 기도를 합니다. 절에서 모든 절에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진짜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중간에 죽을 줍니다. 그걸 12월 8일, 납월 8일에 먹는 죽이라고 그래서 나팔죽이라고 해요. 나팔죽. 나팔을 본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나팔. 얘기하고 있는
팔죽이군요. 네,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 문화가 없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발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석탄일이나 불탄일이 없어지고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는 것도 발음 문제예요. 발음 문제. 한자. 네. 그래서 이제 발음이 좀 어렵거나 약간 이렇게 좀 꺼려하는 발음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 단어가 사라지게 되는, 대체되거나 사라지거나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원래는 그게 도시에도 원래 절들이 꽉 차 있고 산에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 시절에는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도시에 너무 많아서 나중에 지금 산에 기도원까지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조선 시대가 되면서 도시절들이 싹 날아가고 산에만 남으니까 지금 마치 산사 같은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은 원래는 다 큰 절은 다 도시에 있었어요. 지금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도시에 다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서 철야를 하고 죽을 주고, 그다음에 그 죽을 절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동지 팥죽 주듯이 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줘요. 그걸 오미죽이라고도 하고 5가지 맛이 있는 죽, 그래서 아주 영양죽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견과류가 많이 들어간, 그래서 오미죽, 칠보죽 이렇게, 그래서 그게 특식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중공양도 올리고 절에서만 먹고 수행하고 무슨 기도하고 그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산절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야를 하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화들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사라지는 거예요.